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은 거룩한 저항이다. 안식일은 거룩한 저항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읽었지만 이 안식일은 영어로 이제 더 사베스라 그러죠. 사베스는 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안식이란 뜻이고 그래서 안식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6일째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 만물을 지으시 창조하신 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일만 하시지 않는 어떤 창조 사역에만 몰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또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함을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7일 동안 7일에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인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이 또 창조 원리의 법칙이 또 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안식일에 특징이 뭐냐면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이 보면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대대의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별되어서 너와 대대의 표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6절에 또 나와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뭐라고요? 대대로 영원한 뭐라고요? 표징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하나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민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너를 택하고 너 자녀 삼고 이러한 표징이 그것을 가장 그러한 언약의 관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삶의 직접 만져주시고 만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오늘 선교는 대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선교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방문한 기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같이 더욱 말씀 깊게 나눌 수 하겠다는 있도록 우리 그것이 바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강박래 담임 통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또 세박교회에 감사를 약속에 드립니다. 영원한 선교사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카자흐스탄 옆나라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참 장군처럼 잘생기고 크고 또 그 현지인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며 또 사역하고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잘 길러내는 우리 김기로 강창문 선교사 부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 옛날 파송될 때 우리 세박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 계속된 관계 속에서 그들을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세박교회인데 우리 김기로 강창문 선교사 부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집단 감염 사태가 막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 열심히 버텨서 또 선진들을 막 잘 섬기다가 양성 반응이 나와서 감염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지금 이런 다 언약 회복되고 관계를 하나님과 치료돼서 다시 맺었다면 사역 중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고 정체성대로
살길 우리 바랍니다. 한혜 목사님께서 그때 그 상황 됐을 때 주의를 특별히 지킴을 통해서 또 현지랑도 연결하고 나는 교회 쪽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언약을 맺은 선교사가 그런 잘 언약 백성임을 견디는지 증명하길 이런 바랍니다. 것들을 계속 물어봐 뭘 주셨고 통해서? 또 교회가 일주일에 특별히 한 또 그런 상황을 번이라도 겪는 우리 선교사에게 주의를 온전히 특별 드림을 헌금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이 격려한 출애굽기에 것 참 나오는 제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 나를 영원한 언약의 선교회 표징으로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거 알게 나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 그래서 삼아 주셨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세박교회가 나를 이렇게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참 이렇게 나는 대접해 예수님과 준 거, 결혼한 사람이야. 제가 옆에서 증인이 그러기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그렇게 한 해주신 번 우리 세박교회 그거에 다시 영원한 한번 언약을 맺은 감사를 자로서 드립니다. 매일 작년에 하나님 제가 앞에 여기에 만나서 와서 그렇게 수요일에 언약을 이렇게 증명해야 설교 되지만 쓰는 보고 했는데 상징으로서 감사하게도 최소한의 연말 일주일에 한 되어서 번은 우리 예배당에 목사님께서 나와서 또 교회 하나님 앞에 성교 예배를 위원들과 드리는 기도하시면서 제가 예수님의 세박교회에 또 신부로서의 기도를 받는 마땅히 나의 더불어 정체성을 이렇게 헌금도 나는 모든 지원을 사람들에게 받는 드러낼 구원 거야. 선교사의 한 명이 될 수 있게 언제? 해주셨습니다. 주일날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썬데이에. 또 우리 교회 앞에 그것이 한 바로 분 한 분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감사 인사를 하나님의 먼저 자녀로서의 드립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교회에 성경은 와서 대박입니다 하나님 라고 앞에 이렇게 예배 말씀드리는 드려야 돼. 것은 당연한 의무 30년 있잖아요.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언약인데. 그렇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목사님이 자주 드는 예지만 희정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성경은 대박입니다 사랑하는 라고 이렇게 남자랑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을 했어.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되면 결혼식이 뭐라 그러죠? 뭘 하지? 서약식을 하잖아. 그리고 결혼에 또 반지도 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경책에다가 뭘 하지? 손을 얹고 언약식을 맺어. 언약식을. 그러니까 언약식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목사님처럼 다 빠지고 매력이 없고 이빨 빠지고 지팡이 짚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더라도 사랑을 하겠다 안 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언약식이잖아요,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언약이랑 계약을 여러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계약은 뭐예요? 동거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동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왜 그렇죠? 상대방의 이익과 뭐 섬기고 그런 게 없어요. 나랑 그 사람이랑 뭔가 이익이 맞아 들어가면 그냥 동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약이. 그러다 살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깨는 거예요. 성경은 대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컨트랙. 그리고 오늘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뭐예요?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깨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밥 먹듯이 깨뜨리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근데 희정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고 언약식까지 했는데 아주 멋진 이 상무 여기 힐스테이트 가장 좋은데 전망이 좋은데 에다가 아파트도 딱 해가지고 신혼살이를 했어. 근데 희정이는 정말 이 언약의 이 사랑으로 관계로 정말 딱딱 일을 마치고 오면 집에 딱 들어와서 반찬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은 하루 들어오고 하루 안 와. 또 한 번 들어오면 또 3일 동안 또 말도 없이 또 연락도 없이 그냥 나 찾지 마. 나 그냥 3일 동안 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밥 잘 먹고 있어. 나 어디 뭐 멀리 안 가. 걱정하지 마. 사랑해 하고 전화 딱 끊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까, 그게? 그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그러한 맨날 밖에 나가서 연락 안 하는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런 신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부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언약을 깨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언약을 뭐 맺지도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거죠.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언약을 맺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매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드려지는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을 통해서 증명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를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신실하게 증명하길 바랍니다. 이 지금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참 이제 모순점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입니다. 막 그런데 집에 안 들어와. 막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려. 막 그냥 그래. 이제 이러면서 막 주님 막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결혼하고 서약 맺었는데 전화상으로 막 사랑해. 3일 동안 나 찾지 마. 한 달 동안 나 찾지 마. 이제 이거랑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새박 청년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주셨다면, 주일을 주셨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모순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마리아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돈을 섬기고 그것이 마냥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두 주인을 제발 섬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매 순간 주일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잘 증명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안식일은 뭐냐면 이렇게 레지스턴스예요. 레지스탕스. 프랑스의 말로 발음을 하면 레지스탕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리지스턴스죠. 리지스턴스. 우리 창우야, 리지스턴스가 뭐지? 리지스트. 저항하다. 맞아요. 예. 역시 연구원이라 머리가 지금 많이 돌아가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안식일은 다른 말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안식일은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저항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면,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저항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리지스턴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발음으로 레지스탕스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시간대 얼마든지 밖에 지금 놀 수 있잖아요. 낮잠도 잘 수 있고 뭐 상무지구역 가까운 데 가서 얼마든지 코인 노래방 가서 막 그냥 마이크 잡고 얼마든지 흔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시대의 그런 문화를 거슬러서 이 시간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대해서 내가 레지스트한다, 레지스탕스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 신문지상에서 여러분이 다 이제 알겠지만 얼마나 경쟁 사회예요, 얼마나 권위주의 사회예요, 얼마나 갑질 사회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얼마나 또 돈이 얼마나 인간의 인격보다 돈으로 사람을 얼마나 또 가치를 매겨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승용차 모는 거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다 그게 있어요. 벤츠나 막 크라이슬러 막 몰면은 막 이러고 막 티코 몰고 있으면 저거 쩌리가 막 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상이 막 20대, 최근에는 20대 막 어느 아파트 막 그 청년이 막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막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막 이렇게 또 막 그런 그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데 존경은 못 해줄 망정 그렇게 막 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만드는 트라우마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힘의 논리, 경쟁의 논리, 실력의 논리, 강자의 논리, 경쟁의 논리,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그러한 것들의 가운데 쌓여져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강대국의 지금 문화예요. 그런 수많은 세상적인 사람을 죽여버리고 트라우마하게 만들어버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레지스탕스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처럼 나치에 저항할 수 있는,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오히려 레지스탕스의 삶을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너네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살아감으로 영혼을 죽이지만 이렇게 나는 살아감을 통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스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주 레지스탕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죠. 수많은 로마 제국의 힘의 논리, 강대국의 논리, 착취의 논리, 노예화시킨 논리, 갑질의 논리,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탁월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많은 가르침과 낮아 있는 사람들, 힘들고 병든 자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그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면서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목사님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저 우상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저 포스터 모던의 문화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일을 신실하게 잘 지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멋진 레지스탕스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레지스탕스가 돼야지. 진짜 진리 한번 붙들고 영원한 진리 한번 붙들고 부활의 예수님만이 정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레지스탕스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세상에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메시지와 그런 문화 속에서 가감하게 하나님의 시각을 들려주고 죽음까지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들려주고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은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도 저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한번 알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레지스탕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레지스탕스, 세상의 악과 사람을 죽이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렇게 레지스탕스를 하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은 하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러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린다면 먼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부터 안식일 우리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또 이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같이 동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밥 먹듯이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런 사랑과 감격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안식, 평안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려서 이렇게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눌 때, 동산 모임을 할 때, 서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레지스탕스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여러분이 그 정말 여유가 없고 쉼이 없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나의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누렸던 안식을 옆에 있는 우리 현우에게, 창우에게, 우리 혜진이에게, 미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정이가 그런 안식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 희정이 보면 우리 희정이만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안식과 그 감동이 있잖아, 그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희정이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면서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무슨 공동체냐면 바로 안식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도 특별히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목사님이 요약했던 안식일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원한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의 징표이다면, 또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면 여러분이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당연히 뭐겠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잘못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문화와 메시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여러분이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레지스탕스가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리고 저항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길을 몰라 방황하고 안식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 안식을 나눠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주고 서로 떡을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베품을 통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세박 우리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안식을 나눠주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더 이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대학교 캠퍼스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박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영영이 변하지 않는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의 귀한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많이 은혜를 받았던 책이 이 제목에 따왔어요. 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이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제목이 딴 게 아니라 이미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레지스탕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한 것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주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아주 얇아. 희정 아주 얇아. 요즘은 내가 요즘 청년들 트렌드를 내가 알게 돼서 기본적으로 250페이지 넘어가면 다들 힘들어하더라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무조건 책들도 요즘 책들이 250페이지 이하로 떨어져야 이게 지갑을 여는 것 같아. 이거는 한 20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0페이지 안 돼, 한 170페이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음을 통해서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안식일을 내가 신실하게 지킴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꼭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